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 6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다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3절부터 7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좀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 팔복을 상고하면서 참 행복한 느낌을 받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복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항상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사람들은 천국의 헌법이다, 하늘나라의 헌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들이 어디에 기초를 뒀어요? 헌법에 기초를 두고 헌법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항상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법의 근본, 본질, 근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모든 성경에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 산상수훈이 모든 법,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랍게도 이 헌법이 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8가지 복도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왜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적인, 내적인, 하늘의 근본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내면, 곧 마음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많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둘째로는 왜 그 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왜 복의 결과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게 복이래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마태복음 5장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면 마음과 청결한 자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의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을까? 이 마음은 심령과 비슷한 동일한 그러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본문에는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 지식과 또 감정과 또 뜻을 외적인 경건이나 의식적 정결함에 대조되는 내적인 결정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즉, 이 마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외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청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속마음, 또 심령. 이 8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심령. 우리가 심령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의식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의복이 청결한 자, 음식이 청결한 자, 얼굴이 청결해야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럼 우리 몸은 얼굴은 세수하면 청결해져요. 우리 몸은 목욕하면 깨끗해지죠. 외적인 거는 청결하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마음은 비누로 안 씻어지면 양잿물로 씻으면 좀 씻어질까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외모를 많이 가꾸고 다듬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결한 자는이라고 해서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뜻은 무엇이죠?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청결한 것을 생각할 때는 깨끗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 산상순에 나오는 청결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는 제의적, 즉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의식을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도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율법에 합당하게 온전한 제물. 그럴 때 사용하는 청결한 뜻이고 의식을 행할 때도 의식적으로 흠이 없고 부정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이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흠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만 다듬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이 부정한 자, 마음이 더러운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 여기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고, 알아요. 이런 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이 가득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또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이 깨끗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 자세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거룩하다 할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이런 더러운 부정한 사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행한다. 사람들이 알아요. 이런 부정한 것, 더러운 죄악들이 마음에 있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모두 다 사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말씀하면 얼굴을 돌리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함,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지만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그러면 수련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그러면 깨끗이 비우면 되겠죠. 또 더러운 것 모든 걸 다 비워버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웠어.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음에 귀신이 가득 찬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즉 악령들이 아파트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마음에 비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빈 마음에는 그런 악령들이 들끓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초점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청결한 마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45절 말씀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곧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까?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까? 예, 한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도 보고 또 하나님도 보고 이러는 상태가 아닌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동물들이 다 두 눈이 있죠. 사람도 두 눈이 있죠. 두 눈으로 한 눈은 이쪽 보고 한 눈은 이쪽 보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은 이쪽 보고 한쪽 눈은 이쪽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동물이 그런 동물이 있대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이. 카멜레온은 한쪽 눈은 저 위에 있는 먹이를 바라보고 한쪽 눈은 밑에 물 위에 있는 곤충을 바라볼 수 있대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두 눈이 따로따로 보는 게 초점이 이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초점이라고 그러죠. 여러 초점을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성결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도 바라보는,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눈동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따로따로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주셨어요? 두 눈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어요? 두 눈은 한쪽 눈만 있으면 어때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거리감이 없어져요. 초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두 눈이 같이 한 곳을 바라볼 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대로 된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이 세상 불의와 탐심과 우상을 바라보고, 한쪽 눈은 진리와 선과 영원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있죠.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직 마음의 초점을 한 곳으로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초점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다초점으로 보고 있어요. 제 안경이 다초점 안경이에요. 이 가까운 데서는 이 안경이 잘 안 보여서 밑에 부분은 돋보기 기능이 넣어서 밑에 글씨는 이렇게 하면은 돋보기처럼 잘 보여요. 멀리서는 또 이걸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위쪽과 아래쪽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볼 때는 위로 보고 아래 볼 때는 이러고 보는 거예요. 다초점으로 보죠.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로 통일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겼어요. 다초점 인생이었어요. 예수님도 섬기고 또 뭘 섬겼죠? 재물,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눈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생명을 삼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초점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이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이것은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주목하라는 뜻은 고정시켜라는 뜻이에요. 원어상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가? 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투자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 같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청결한 마음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라는 것은 한 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오로지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아무리 씻어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청결해집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줘서 어린아이가 청결함을 받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거나 어떤 외형적인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청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밖에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청결하게 하려고 외적인 어떤 개선의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고행을 하고 또 돌을 닦고 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도 도저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행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경우와 마찬가지냐면 석고로 만든 동상에다가 여러분 산 심장을 이식할 수 있어요. 기계에다 산 심장을 이식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걸 알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마음, 우리가 지금 죄인의 마음들 청결한 상태로 만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이것은 마치
동상이 살게 하도록 동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숨을 쉬게 하고 동상이 걸어가고 말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문의 뜻은 눈으로 보다는 뜻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뜻은 마음으로 보다, 즉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다, 체험하다,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죠? 예수님, 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있어요. 또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가 복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자족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와 선함, 관용 이런 것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을 본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천지를 지으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시편 103편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멀리 옮겨 주신 분이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시편 103편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정을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복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두려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약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해버렸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나선 그는 힘이 쫙 빠져버리고 얼굴빛이 썩은 듯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위험하고 광대하시고 존귀하신지 다니엘은 놀라 쓰러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도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는데 똑같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선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한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됐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도 요한이 다 죽은 자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광경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마음이 청결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이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살려서 죽음으로 복종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영원히 떠나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외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숨을 거두셨을 때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의 위에부터 아래까지 둘러대고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갈라져서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 신분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청결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함이 됐다고 말합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신분적으로 거룩함이 됐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한 죄악과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고 살게 되죠.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고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하신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거룩함을 받아가는 성화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살지만 나중에 다시 시들해집니다. 나중에 다시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또 이 죄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고,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예배드리러 오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미 현재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군요 하면서 즉시 감사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회복돼서 거기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의 거룩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가도
자신을 돌아볼 때는 다시 또 그것이 뒤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슬금슬금 뒷공문을 빼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한다면,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죽어야 다시 용서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시 두 주인을 섬기려고 그러고 한쪽 눈은 이쪽 보고 한쪽 눈은 저쪽 보고 그런 다초점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초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곳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뭐를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완전한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냐 하면, 그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선포예요. 새 것으로 새로 창조됐는데 뭘 또 다시 바꿔요? 확실한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사역이고 창조 사역이고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보다 이 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가 더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자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진토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똑바로 얼굴 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충만함이 무엇이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이 어디예요?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엄청난 영광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이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모든 복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